잊혀진 날, 그런 제목으로 제8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잊혀진 날. 여러분 책을 보시고 예습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이 책을 만드셔가지고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서론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남태평양에 샌디 섬이라고 하는 섬이 지도상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수십 년 동안 샌디 섬은 세계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섬은 뉴칼레도니아 지역의 서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 제작자들이 위성을 통해서 그 일대를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 가운데 이 샌디 섬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니 대학의 과학자들이 이 샌디 섬에 배를 타고 직접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샌디 섬이 그곳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섬이 사라진 것입니까? 사실 이 샌디 섬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섬이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표기하게 되었고 그 표기가, 그 오류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오류를 계속해서 믿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성경의 한 진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참 희한하죠. 세계 지도상에도 표기되어진 섬이에요. 그리고 지도를 복사할 때마다 그죠? 그것이 있다고 계속 생각하고 복사를 쓰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죠? 없는 거예요. 정말 없는지 이렇게 실제로 탐사해 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그 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없는 섬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정말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죠?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믿고 주장해 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이 몰래 끼워 넣은 가짜라면 그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결론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에 없는 것을 더하면 뭘 더하겠다? 뭘 더하시겠다고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들을 너에게 더할 것이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빼면 하늘에 들어갈 권세에서 내 이름을 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그렇죠? 우리가 말 중에도 허리 하나를 빼가지고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어떤 장로님하고 이제 선산에 옷을 팔러 가기로 그렇게 약조를 해가지고 제가 바빠가지고 못 가고 이제 우리 집사람 데리고 가서 그 팔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영문을 모르는 분이 우리 집사람 팔아먹으라 그러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그 부인을 팔고 오라 그러냐.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무슨 말이 빠지는가 하면 우리 집사람 함께 데리고 가서 옷을 팔고 오세요. 그런 말인데 앞뒤도 모르는 분들은 부인 팔아먹으라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항의를 해가지고 아주 갑자기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죠? 심각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하마터면 그날 저녁에 제가 밥을 못 얻어먹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사람 말 한마디 할 때도 말 한마디 집어넣고 빼고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게 말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주로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그렇죠? 앞뒤 다 자르고 몸뚱아리만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듣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말을 할 때 정확하게 육하 원칙에 맞춰서 말을 하면 실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물며 사람의 말 속에도 그런 실수가 있으면 밥도 못 얻어먹는 그런 세상인데, 자, 성경 속에 그런 실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구원뿐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보면 2012 죄송합니다. 자꾸 재미난 거 자꾸 나오시네. 자,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신 것이 뭐라고요?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죠?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제가 우리 손녀 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복을 뭐 한 번도 보지도 먹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복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4살짜리 꼬마도 알아먹을 수 있도록 복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예? 뭐가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 하는 일이 다 잘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형통할 뿐 아니라 하늘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그게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은 뭐든지 다 잘돼. 이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어요? 형통한 자다. 그죠?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 그게 복이 아닐까. 그래서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어. 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의 율법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사 형통의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동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뭘 위하여 주셨다?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자, 그 10계명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나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동기와 힘은 어디서 오나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나를 뭐하면요?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안 지키게 되어져요. 아이들도 그렇죠.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내가 부모님을 위하여 이 사랑에 보답할 게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기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을, 자기 의지를, 자기 선택을 자꾸 끊기만 하고 이것 해 저것 해 그렇게만 하면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반감이 생겨.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엄마를 괴롭혀 줄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싫어 이렇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럼 이제 엄마가 아이를 꼭 품에 안고 그러지. 엄마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면 엄마 말에 순종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애가 이제 깨닫고 나도 엄마를 사랑해. 그러면서 이제 순종하는 거야. 사랑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자, 이런 현상도 이래요.
있어요. 불순종도 불순종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마음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실까요? 자, 여러분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 자,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뭘까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이사야, 그죠? 하나님은 그렇죠. 그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 사무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뭘 보지 않으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무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살을 많이 찌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그 몸무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중심은 몸무게와 상관이 없이 뭐예요? 마음, 태도, 됨됨이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걸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또 과격하게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은 중심만을 보신다. 그러니 외모는 아무 상관이 없어. 교회 올 때 hul뚝 벗고 와도 괜찮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건 뭘 얘기하냐면 정말 마음이 있으면 행동도 따라지게 돼요. 그래서 겉을 깨끗이 하지만 속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속을 깨끗이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뭐더요? 그것도 깨끗해지는 온전함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예배, 그런 삶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다 마음만이라도 드릴 때가 있어요. 그죠? 마음만이라도 드릴 때.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책망하기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마음만이라도 드리고 싶을 때 우리 그 사람 외모나 행동을 보고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 마음을 몰라준다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뭘 많이 몰라줘요? 마음을 몰라줘요. 그죠? 마음을 몰라줄까요? 누구도 마음을 몰라줘. 같이 사는 남편도, 같이 사는 아내도, 같이 평생을 같이 사는 엄마도 내 마음 몰라줘가지고 아이들이 울면서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내 마음도 몰라. 그렇게 섭섭하게 여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은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세요. 참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마음 없는 제사, 마음 없는 예배 그것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잠언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장하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와서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안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할머니가 손주에게 그죠? 맛있는 과자를 한 봉지 사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죠? 그 하나만 나한테 줘. 그러면 어떤 아이는 뭐라 그래? 이건 내 거야. 안 줘.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하나는 할머니야 그러면서 입에다 쏙 집어넣어주면 할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우리 예쁜 놈 네 먹고 싶은 거 다음에도 이 할미가 다 사줄게 얼마든지 얘기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어리석은 애는 그걸 모르는 거라 그죠? 그거 하나 집어넣어주면 한 봉지가 아니라 10봉지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하나님과 우리와 거래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 거래하려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가 손해보는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에 갔는데 하늘에 와서 보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이 정도 하늘에 오려고 내가 그렇게 충성했나? 내가 너무 큰 투자를 했다. 그런 생각,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 가면 우리가 목숨 바쳐서 충성했다 할지라도 내가 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오히려 한서로울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자, 그러면 죄악적 속성을 타고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가? 오늘 우리 그 손주하고 자꾸 손주 얘기 자꾸 같이 살다 보니까 자꾸 그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희한한 것 같아요. 같이 살다 보면은 자기가 모르게 우리 경험했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불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걸 믿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애가 이제 텔레비 안 보여주기 운동을 우리 집에 벌이고 있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이 텔레비들은 이 아이 두뇌에 좋지 않다 이래가지고 요즘 애들이 멀쩡한 뽀로로 뭐 뽀로로 그래서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뽀로로 그런 거 좋아. 자꾸 이제 지난번에 한번 우리 할머니가 이제 우리가 다 없는 사이 자기 혼자 애 둘이 봐야 되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 뽀로로 한번 틀어주는. 오늘 오해도 와가지고 뽀로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뽀로로를 이제 보여줄 수는 없고 호박 껍질을 까는 거야. 호박 껍질. 나보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시켰는데 그걸 갖다 이제 우리 아기가 4살짜리가 호박 껍질을 깔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껍질 까는 호박 껍질 까는 거 이제 저도 못 까는 것입니다. 근데 지는 이제 그거 자꾸 땡기라 그러고 사실 이제 제가 거의 이제 99.9%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지가 이제 탁 땡겨 나오면 아이고 우리 나엘이 힘이 좋네 잘한다 그러면 진짜 지가 힘 줄 알고 아주 신이 좋아가지고 자꾸 또 하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뭐만 하면 신용만 하면 지는 신용만 하면 그럼 칭찬을 누가 해주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네가 잘했다. 네가 와 이리 힘이 세나? 그러면 나엘이가 뭐라고 하면 와 내가 힘이 엄청 세 호박도 잘 까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그게 하는 거 어제 뽀로로 보는 것보다 더 재미난 거. 호박을 또 까자. 그러고 이렇게. 그래서 참 이 함께하는 참 재미가 있는. 하나님께서도 능력이 많으시오.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것 하실 수 있을까요? 얼마면 가능할까요? 한순간이면 세상에 복음을 다 전하죠. 그죠? 하늘에 이 큰 하늘에 그냥 글자만 적어 놓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법으로 재간으로 하는 게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들이면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셨습니까? 살고 계세요? 네, 우리 이런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많은 이론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라도 뭐 하는 게 중요해요? 네, 실천하고 경험하고 맛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숟가락은 평생 남의 밥을 떠먹이지만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숟가루 자체는. 숟가락은 그죠? 떠먹여 보기만 하지만은
자기는 못 먹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숟가락이 되지 말고, 그죠? 숟가락이 되지 말고, 내가 먼저 먹고 또 나누어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맛보면서, 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게 뭔지 내가 경험했어. 내가 맛봤어. 자,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싶어요? 누구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조금만 해도 그러더라고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지 맘대로 하고 싶어. 뭣도 모르는 놈이 이놈이죠. 말도 똑바로 못하는 놈이 지 맘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죠? 예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정말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합하여 드리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을 살고 마지막 남는 것은 뭐가 남을까요? 순종한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그래서 호랭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다. 어떤 이름이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이냐? 어디에 갈 수 있는? 멸망의 이름이다. 결국은 두 이름 중에 한 이름만 남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3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책에는 없습니다. 자,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께 순종하게 되고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가? 어떻게 할 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많은 자가 된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교회에 오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계명이 포함됩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죠? 엄마가 방 좀 청소해 줄래? 그럴 때 엄마 나도 숙제하기 바쁜데 뭘 방을 청소하라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 여쭤보는 거야. 예수님, 주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마음속에 무슨 소리가 들려질 수 있어요?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계명대로 살면 우리의 마음이 기쁠까요? 내 마음도 기쁘고 엄마 마음도 기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그래서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들려주지만 나는 그런 게 싫어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 사랑의 영역, 순종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죠? 사랑의 관계를 넓혀가는 것. 순종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사이에 특별한 표징이 되는 것은 십계명 중에 어떤 계명인가에 대한 이 교재에 참 좋은 것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답을 다른 설명이 없이 뭐로 대답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질문이든지 질문을 해놓고 거기 관계된 성령절을 찾아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까요? 거의 가깝겠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적어놓고 성경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경 십계명 가운데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 당신의 사이에 특별한 표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관계의 표징.
사인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자, 이게 보니까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이라 그래요? 내 안식일을 주어. 네 안식일이 아니다. 내 안식일,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아니다. 남자들만 쉬는 날이 아니다. 여자들만 쉬는 날이 아니다. 내 안식일을 주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면, 너희들이 내 사랑이면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내 백성인 줄, 내 사랑인 줄 알게 되리라. 표가 난다는 거죠. 뭐함으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표가 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안식일은 하나님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을 물으신다. 그렇습니까? 왜 안식일은 우리를 향하여 걸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면 하나님, 제가 이 안식일에 주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을 주님을 위하여 구별하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이 시간에는 온전히 주님께 속하기 원합니다 하는 이 사랑의 표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잠깐 정리해 보면 안식일은 세 가지 기념일이라 그랬어요. 세 가지 표징이라 그럴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무슨 기념일요? 창조의 기념일. 두 번째 구원의 기념일. 세 번째 관계의 표, 언약의 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절이 창조의 기념일로 뭐가 들어가고요? 창세기 2장 1절에 3절. 구원의 기념일로 어디가 들어가고요? 신명기 5장 15절. 바로 언약의 표징, 관계의 표징으로 에스겔서 20장 12절, 20절, 또 출애굽기 31장 13절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 가지를 외우시라 그랬어요. 자, 6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실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안식일은 폐하게 줬어요. 죽음의 날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생명의 날 예수님이 살아나신 일요일을 지키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어낸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AD 70년뿐 아니라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이 겹쳐져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은.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때까지라도 안식일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사야 66장에 보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십자가 이후에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맞는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맞을 소리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맞는 소리가 아니고 맞을 소리다. 비슷한 소리인데 뜻은 전혀 다르죠?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성경적 답변. 자, 첫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온다? 8번 나온다. 이것만 딱 살펴보면 그죠? 확실하죠. 그럼 안식일을 살펴보지 않아도 성경의 첫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가? 딱 8번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여기 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하면서 첫날이 나와요. 그래서 이 5번의 성경절들은 다 뭐에 대한 내용인가 하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데 몇 절을 사용해요? 5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사실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자 여러분 첫날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 그냥 첫날이라 그러지 않고 안식 후 첫날 그러네, 그죠?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 뭐 이게 첫날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첫날이 아니에요. 일주 중에 첫날이 아니고 반드시 무슨 첫날? 그냥 첫날이 아니에요. 모든 날의 기준으로 안식일을 두고 안식 후 첫날이라. 그러면 5번 언급되어진 안식 후 첫날은 다 첫날은 뭐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첫날이 안식일이다 아니다? 아니죠. 첫날이 안식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엉뚱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닌가? 사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요? 일반 많은 목사님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일반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성경 참 합본을 딱 피면 이 앞에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이 나와요. 그 십계명 4번째 계명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거기는 성경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일요일을 지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현대인의 성경으로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딱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빼도 박도 못해요. 그죠? 누가 이야기하시니까? 성경 가라사대. 우리 하나님 가라사대 하면 아무도 말을 못해. 만약에 말을 하면 그놈이 뭐가 되는 거야? 즉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 근원은 성경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베들레헴 성경에 있으면 일요일 딱 검색하면 일요일이 몇 번 나와요. 그러면서 다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전날은 무슨 날이에요? 이걸 모르면 초등학교 다시 가야지. 서인이 알아요? 일요일 전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야. 초등학생이니까 빠졌다. 자, 일요일 깜짝 웃기려고 우리 깜짝 쇼를 하는 것 같아요. 서인이가 재밌게 하려고. 자, 일요일 전날 무슨 요일이라고 서진이? 토요일, 그죠? 토요일. 서진이 한 방에 맞추네. 자, 토요일. 그죠?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안식일 다음 날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전날이 안식일이고 그날은 토요일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여기도 안식 후 첫날, 여기 위에 있는 숫자 4번 보이죠? 이게 4번째 나오는 것이고 5번째도 안식 후 첫날. 다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럼 이제 나머지 3개가 이제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그럼 일주일의 첫날에 대한 언급을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있나요? 자,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여기도 안식 후 첫날, 그렇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으니 그렇게 나와요. 여기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뭐가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들도 잡혀갈까 겁이 나서 문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7번째 나오는 것인데 이거 봐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거 봐라. 떡 떼려고 모이지 않았느냐? 그거는 성만찬 예배다. 그렇게 성만찬 예배를 주의 첫날에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NEB 성경에 보니까 주간의 첫날에 이 표현을 뭐라고 하면, 우리 서인이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잘 몰라. 이거 안 배웠어요? 대문자로 적어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죠? 자, on the Saturday night. 이게 뭐야? 토요일 밤에. 그래, 토요일 밤에 이렇게 나와.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토요일 밤이 되는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바울이 떠나가기 때문에 모였던 송별식임을 또 발견할 수가 있고, 자, 그 당시는 하루의 기준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가 하면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을 사용하여서 하루의 기준점이 해 질 때부터 밤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토요일 저녁이 첫째 날 저녁이 됩니다. 우리와 계산법이 유대인들. 그래서 토요일 저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려 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성만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날마다 떡을 떼는 그런 경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8번째. 이 성경절을 가지고 일요일 날, 이것 봐라, 일요일 날 연보도 하고 그러지 않느냐? 연보 헌금을 했다, 예배를 드린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첫날에 예배드렸다는 거의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첫날에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언제? 내가 갈 때에 따로 연보하지 않도록 그냥 돈을 모아두라 그래요. 돈을 모아. 그것이 어떻게 첫날에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이 되겠어요? 8구절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일요일 예배를 주장할 수 있는 구절은 한 구절도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요일날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성경에 10계명이 변경되어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급도 없으시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법을 바뀌어지기 전에 공포를 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 중대한 하나님의 10계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성경에는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일요일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죄송하게도 성경에는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9번에 보면 어떤 방법으로 부활을 기념하기 원하시는가? 부활을 기념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칭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칭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칭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것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하여 뭘 주신다? 침례를 주신다. 그 침례를 통하여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이고 일어나는 것은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저녁마다 영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저녁에 주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죽음이 뭐니까요? 잠이니까. 아, 죽는 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죽는 것이 잠자는 것이 억울하구나. 아, 슬프구나. 그러면서 잠드는 분 계세요? 어떻게 잠드세요? 아주 편안하게, 그죠? 편안하게. 공부하는 시간은 스트레스지만 잠자는 시간은 어때요? 포근합니까? 포근한 이불 덮으면서, 그죠?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듯이,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믿음이 준비되어지면 죽음이라 이런 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뭘 맛보게 하기 원하세요? 부활을 맛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싫어요. 그러면서 이불 밑에서 빈대떡 굽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을 맛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나게 하루를 출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무엇을 통하여 부활을 기념하도록 하시는가 하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고린도서 11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만찬을 통하여 기념토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두 가지, 성만찬과 침례를 통하여 부활을 기념하도록 성경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부활절에 대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4월달이 되면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부활절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스터. 이스터가 뭐예요? 빵굽을 대는 이스터하고 발음이 똑같죠? 이 이스터라 그래요. 이스터. 자, 부활절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 중에 이제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이 세 가지 질문. 자, 첫 번째, 무슨 질문하면 좋은가 하면 부활절은 언제인가요? 물어봐요. 부활절은 언제인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해 부활절이 언제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자, 부활절은 언제인가요? 또 부활절을 어떻게 정하나요? 이걸 물어봐요. 자, 두 번째는 부활절 언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뭘 알려줘야 되겠어요? 부활절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해줘. 두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언제 그렇게 정해졌나요? 응? 부활절을 언제 그렇게 정했나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 정했다고요? 자, 세 번째는 부활절을 영어로는 어떻게 읽나요?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만 하면 부활절의 정체가 확실히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절에 웬 토끼가 나오죠? 부활절 축제하는데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계란도 나오고 또 토끼도 나와. 토끼가 왜 나와요? 부활하고 토끼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서진이야, 토끼가 왜 나온지 알아요? 아, 그렇죠. 토끼가 다산의 상징. 그죠? 다산의 상징. 왜? 왜 다산의 상징이 필요하지? 바로 이제 첫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절은 언제라고요? 자,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 부활절이다. 자, 여러분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뭐 딱지가 않도록 다 알고 계시죠? 자, 춘분은 보통 언제일까요? 예, 3월 20일이나 21일 뭐 요때입니다. 많이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름은
춘분은 양력일까요? 음력일까요? 춘분은 양력일까요? 음력일까요? 또 띠똥한 소리, 또 띠똥한 소리. 자, 춘분은 양력이에요, 양력. 춘분은 양력이에요. 어? 음력 그러면 안 돼요. 춘분이 뭘 춘분이라 그래요?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에요. 그러면서 낮이 점점 길어지는 날을 춘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죽었던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 다음 그날을 정하든지 그 다음 일요일을 정하면 될 텐데 뭐가 와야 돼요? 보름달, 보름달. 보름달은 뭘로? 음력일까요? 양력일까요? 음력일 수밖에 없죠. 달이니까. 달이니까 음력이죠. 춘분은 태양을 뜻하고 보름은 음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가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아라. 언제부터 정했다고? 언제 정했다고요? 언제 정했어요? 바로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명확하게 알게 되는가? 부활절은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그때부터 전해졌던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언제부터요? 교회상에서는 325년에부터. 그럼 정치적으로는 언제부터요? 321년. 1, 2, 3은 거꾸로잖아요. 321년 누가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일요일 법정을 게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이제 영어로 읽어보면 이스터라 그래요. 이스터. EAST. 이게 뭐예요? 동쪽, 동쪽. 그 다음에 이제 봄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봄의 여신. 이스터는 봄의 여신의 이름이다. 그렇게 하는 봄의 여신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 봄의 여신이 봄이 되어서 생명이 번성하고 하는 그런 뜻에서 토끼를 갖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산의 측면으로서 토끼를 갖다가 축제의 도구로 쓴다. 그러면서 뽀로로가 아니고 포르노의 잡지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토끼가 나와. 토끼. 아주 토끼 입은 토끼 옷을 입은 여자. 이게 이제 이 음란물의 상징인데 오늘까지 그렇게 써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격전들인 것이죠. 그래서 봄의 여신 이스트의 이름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올해도 춘분은 3월 21일이고 음력은 이제 음력 15일이 4월 15일이에요. 4월 달은 이제 양력 4월 달은 음력 3월 달하고 날짜가 똑같아요. 끝에 날짜가. 그래서 올해 부활절은 4월 1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다가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는 근거를 잡지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뭐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쓰잖아요. 설기 12장 6절에 보면 이달 열나흘 이것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은 무교절, 요제절 이렇게 날짜로 정하는 것이지 뭐 춘분이 오고 마늘이 오고 이런 태양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어디에서 온 것이다? 이교의 부활축제에서 온 것이다. 제가 이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 바로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인데 그 음행하는 사건이 뭐로 나타나요?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신이 무슨 신이다? 바알신이다. 바알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볼에 있는 바알신이다. 그래서 바로 바알과 아세라 이것이 바로 태양신과 달신이요. 그때 시딤에서의 뼈들이 나여 24,000명이 죽임을 당했고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신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멸망했던 궁극적인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죽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똑같은 정신과 방법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지금 현대에는 발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교묘한 변장된 부활절을 통하여 똑같은 정신으로 마귀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10번째 보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사도들이 일요일을 준수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끊임없이 안식일을 준수한 증거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뭐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습관대로 행해오던 대로 예수님이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에 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자기의 관례대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일요일 예배가 시작되는가? 필립 샤퍼의 교회 기독교회사 3권 380페이지에 보니까 바로 321년에 칸스탄티누스 대제가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백성들은 쉬도록 하며 모든 작업장은 문을 닫도록 하라. 그러나 시골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또 교회사 핸드북 생명의 말씀 서에 나온 책에도 321년 3월 7일 콘스탄트 칙령을 통하여서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그래 태양의 날이라고 해서 이름을 썬데이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기독교 공의의 역사 2권 가운데도 역사적인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처럼 안식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며 그날에 반드시 일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 일요일에 특별히 존중해 여기하며 가능하면 이날에 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해놨죠. 유대인들처럼 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다시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개종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 문답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어느 날인가?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나오는 거요. 네,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럼 책에 나오죠. 요 앞에 화면에 나오죠. 그러면 질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누가 그랬다고 그래? 바로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제7일 안식일 지키라고 명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신교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 225페이지에 보면은 이 안식을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로 옮긴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가톨릭 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권위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요. 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이 대립될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누구를 따라야 되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퍽하면 담벼락에 호박 떨어진 자. 짹하면 참새가 죽는 소리죠. 자, 여기 보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대립될 때 뭐 하면요? 대립될 때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요? 그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들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경배한다? 헛되이 경배한다.
헛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진수로 기록하시고 돌비에 새겨주신 것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0편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님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75년 토리노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분이 이제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들렀던 한 경매장에서 아주 싼 값에 두 장의 그림을 사서 뭐 별 생각 없이 집에다 걸어놓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던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어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가서 대학교 공부를 하다가 미술 시간에 보니까 이 그림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그림의 진위를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 그림이 원본인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보였던 이 그림이 알고 보니까 하나는 프랑스 화가 피에르 보나드의 그림이었고 또 하나는 그 유명한 폴 고갱의 그림이에요. 와, 그림의 주인이 모를 때는 이거 그냥 싸구려 그냥 그림인 줄 알았는데 그림이 누가 그리는지가 알려지자 이 그림 한 장에 얼마가 됐을까? 그림 한 장에 얼마가 됐을까? 얼마짜리 같아? 어마어마한 무려 700억. 이거 한 장만 있어도 그냥 땡장 평생 먹고 살았어. 이 한 장에 700억 원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또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하여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품성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글작품이라고 하는데 글작품 마스터피스 위대한 분의 한 조각이 하나님의 위대한 조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글작품. 여러분 지구 창조의 최고의 완성품이 누굽니까?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게 누구죠? 사람, 그죠? 물론 하와가 더 나중에 창조되긴 했지만 하와가 그런 거 사람이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잘 만들어졌죠? 마지막 작품 창조의 글작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할 때 더 이상 우리 인생은 무가치하거나 험한 인생이 아니라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사인을 안식일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 오늘 이 안식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한 날이 이 안식이다. 이 귀한 안식일, 잃어버린 이 날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명화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대우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룩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대우했던 안식일에 대하여 아무렇게나 대우했던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하여
새롭게 발견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답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바라보며 누리며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묵상 기도로